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27절까지만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제데크가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제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려가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빅토리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얏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의 대적의 뒤를 따라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려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거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장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구려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은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의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어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오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우리 여기 여호수아 10장에서는 이제 아모리 족속의 5 왕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을 쳐서 싸우려고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주동자가 누구냐 하니까 여기에 1절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 ጼ덱이다. 아도니 ጼ덱. 그래서 이제 이 아도니 ጼ덱 이 왕이 바로 그 아모리 족속 5 왕들 가운데 바로 제일 주동자가 바로 예루살렘 왕 아도니 ጼ덱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모리 족속의 그 5 왕들은 다 가나안 남부 지역의 제일 주요한 성읍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남부 지방의 제일 큰 성읍들이 바로 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인데 그 예루살렘 본래는 이제 살렘입니다. 살렘인데 이르샬롬 해가지고 이제 이르는 도시라는 뜻이고 샬롬은 이제 평화라는 뜻이고 그래서 평화의 도시라 이렇게 이름하는 예루살렘 또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또 에글론 이 5개의 성읍이 가나안 남부 지역에서 가장 큰 성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그 주동자가 예루살렘 왕 아도니 ጼ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여기에서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바로 여부스족입니다. 여부스족인데 그 여부스족 가운데 왕이 바로 아도니 ጼ덱이다. 그래서 아도니 ጼ덱이라는 이름은 이제 의의 주라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아도니라는 것은 이제 아도나이 그것을 줄여가지고 아도니라는 것은 이제 그 주라 주인이라.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나올 때마다 그 구약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도나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주라 주인이라 그렇게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룩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부르기도 안 된다. 감히 부르는 것도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여호와라 하지 않고 이제 아도나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그 아도나이가 바로 여기서 이제 아돈이라 해서 줄여가지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 그리고 세덱이라 하는 것은 이제 ጼ덱인데 ጼ덱이라는 것은 의다, 의라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 세덱은 이름의 뜻이 의의 주라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이제 이 예루살렘은 본래 살렘이라 그렇게 불렀는데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그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라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도요, 그 ጼ렉이라 ጼ렉. 그래서 의의 멜기라 말키라는 것은 이제 나의 왕이라 하는 뜻도 있고요. 이제 말라키, 말키 그렇게 해서 나의 왕이라 또는 멜레크라는 것이 원래 왕이라. 그래서 멜레크를 이제 줄여가지고 멜키라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나의 왕이라 하실 때 이를 붙여가지고 멜키 그렇게 나의 왕이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도 아무튼 멜키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이고 ጼ레크라는 것은 이제 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왕이라 그렇게 이름한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의 그 이름이 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뀌고 또 여기에서 이제 아도니세덱이라는 그 왕이 왔을 때 그때는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을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이제 ጼ데크가요 이름이 의의 주이지만 그 이름만 남았고 벌써 그 가나안 땅에 악이 가득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멜기ጼ데크는 의의 왕인 살렘의 왕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을 축복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다시 말하면 그 말은 그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주 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월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도 그렇고 그 가나안 땅이 다 이와 같이요 그 악으로 가득 찼다 하는 것이에요. 그 이름만 남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왕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그 힘을 합해서 대적하려고 하는데 이제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다. 기브온 주민들과 세 성읍들, 그 히위 족속들입니다. 히위 족속의 네 성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었다. 샬롬을 했다. 여기서도 이제 4절에 보면요.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서 화친하였음이니라 했을 때 여기 화친했다 하는 것도요. 샬롬을 했다. 히셸리마 평화를 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소식을 듣고 이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이 힘을 합해가지고요 일단은 배반한 기브온 주민들부터 정리를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브온에 싸우러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기브온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요 빨리 정가를 쳐가지고 길갈 진영에 있는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치나이다. 그래서 산지에 가는 아모리 사람들 아주 그 강력한 요새, 강력한 그 성읍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아모리의 왕들이 다섯이나 모여가지고 우리를 치나이다. 그러니까요 할 수 없이요 이 여호수아는요
기브온 백성들과 화친을 했기 때문에 샬롬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이 돕기 싫어도 도우러 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그 샬롬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그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돕기 싫어도 도우러 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친을 맺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샬롬을 했다면, 우리가 요청하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샬롬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서 길갈에 올라가니라. 그래서요 여호수아와 또 군사들이 기브온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올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8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샬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같이 그렇게 이제 죽기도 같이 죽고 살기도 같이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께서도 그 샬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과 합평한 사람, 하나님의 그 화목으로 들어간 사람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드렸을 때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는데요. 그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한 3-40km 되는데 하룻길입니다. 그런데 보시오. 사람이 뭐 혼자 가는 것과 여럿이 같이 가는 것과 또 군대를 데리고 가는 것과 그것은 다 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그 하룻길이라도 군사를 데리고 가려면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만에 가기 위해서요. 밤새도록 올라갔다는 것이죠. 밤새도록. 그래서 길갈에서 9절에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올라가가 그 갑자기 그들을 덮쳤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갑자기 밤에요. 기습으로 여호수아가 군대를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요. 그만큼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이 그 도망을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해가지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을 하고 벳 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에까지 이르렀다. 그런데요. 그렇게 이제 막게다까지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늘에서 큰 우박을요. 그 도망가는 아모리 족속의 그 왕들의 군사들 가운데 큰 우박을 쏟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그 우박에 죽은 자가 많았더라. 그 우박 맞고 사람이 죽으려면요. 우박이요 보통 우박이 아니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먹만한 우박 덩어리들이 막 하늘에서 내리니까요. 그것을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것은 바로 그 싸움을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싸우고 있다. 그것을 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에 보니까요 14절에 끝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지금 다 싸우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호수아와 군대가 그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지 않고 그 기본 주민들과 맺은 그 화친의 샬롬의 언약을 저버리지 않고 밤새도록 올라가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려고 했을 때에 그런 싸움에 하나님께서도 싸워주신다는 것이 의를 저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밤새도록 군사를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싸움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도 같이 싸워주신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이 힘을 다 썼을 때에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힘의 위에 있는 것이요. 그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을 최선을 다해서 다 썼을 때에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느냐? 우리의 모든 힘을 다 써서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다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역사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때에 지금 이 대단한 전쟁인데요. 그 아모리 족속이 5명이에요. 자기들이 모여 와가지고 지금 기브온을 쳤을 때 이때가 기회인 것입니다. 기회.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요. 그 산지에 있는 저 높은 그 산지에 있는 그 성읍들 아주 천혜의 요새마다 건설한 그런 성물들에 찾아가 가지고 싸우려면 이길 수 없습니다. 또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그 성읍에서 성읍 안에서 싸우는 것과 성 밖에서 싸우는 것은요 10배 차이 난다 하지 않습니까? 전쟁의 책들에서 보면은 10배나 차이가 난다는 것이 그만큼 그 성 밖에서 싸우는 것이 힘든데요. 보십시오. 여기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나왔다는 것이에요. 알아서 자기들이 이미 모여가지고 성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때다. 기회는 이때.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이겼는데 이긴 기세를 몰아가지고요 싹 쓸어야 되겠다 그렇게 싶으니까요. 근데 이제 시간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시간이 이제 모자래. 이 5왕들 한꺼번에 다 치려고 하니까 시간이 모자라네. 그러니까 아직 지금 해가 중천에 떠 있지만은 지금 시간이 모자랄 것 같다고 말해요. 반나절 만에 다 이것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여호수아가요 하나님 앞에 꽝을 질러가지고요 태양아 너는 기드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이알람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니라. 그래가지고요 태양 보고 멈추라고 명령을 했다고. 또 태양만 멈추고 달만 혼자 뜨면 또 안 되니까요 달도 멈춰라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시간이 그때에 아주 급정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요 이 지구가 돌다 보면 갑자기 멈추고요. 지구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돕니다. 1초에 20km, 30km 그렇게 돈다고 합니다. 1초에 이 30km를 지구가 도는데요. 그러니까 속도가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속도가요. 그래서요 지구 덩어리가 멈추고요 우주의 시간이 멈추고 지금 여기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다는 것은요 그냥 태양이 가만히 멈췄다 달이 멈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태양과 달이 멈추려면요 이 우주 전체가요 멈춰야 돼요.
우주 전체가 다 연동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우주의 모든 시간표가 바뀌고 이 우주의 모든 그 만물들이요 멈춰 선 역사가 바로 이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요 만물이 또 도와준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들어서요 하나님은 그 싸움을 자신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싸워주신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그래서 야살의 책에요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싸울 때에 싸워야지 싸울 때에 싸워가지고 끝장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싸울 때에 밀고 나가가지고요 끝장을 봐야 이제 나중에 또 뭐 슬금슬금요 그 악한 것들이 올라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울 때에 바짝 싸워가지고요 최선을 다해가지고요 그 최선을 다한 그 위의 일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것이고요 만물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니까요 그 끝장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이렇게 싸울 때에 끝장을 봐서 완전히 다 점령을 해야지만 나중에 그 남은 것들이요 또 다시 올라오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때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것은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리라.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모든 군대가 이 전투를 이기고 이제 길갈 진영으로 다시 돌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5 왕들은요 용케 살아가지고요 막게다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그 막게다 굴을 막아가지고 사람들 보고 지키라고 빨리 전쟁을 지금 완전히 싸울 때 속전속결로 다 완전히 그 끝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요 백성들 보고 빨리 가가지고 이제 나머지 지금 패잔병들을 다 정리를 빨리 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려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거로 그래서 거의 멸한데요 그 안타깝게도요 그 견고한 성으로 들어간 그거 잡기가 힘듭니다. 성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그 막게다 굴에 숨은 그 왕들에게 잠시 잠시 시간을 썼는데 그만 그 나머지 병사들 가운데 얼마 안 되는 병사들이지만요 그 사람들은 성으로 들어갔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완전히는 멸하지를 못하고요 거의 멸을 하였다. 그런데 그 남은 사람들이 견고한 성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요 여기에서요 다행히 이제 왕들은 다 나중에 그 굴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정리를 하고 또 5 왕들 가운데요 세 성읍도 또 성읍까지 다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특별히 그 중에서요 이 바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의 그 성읍 그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 여부스 족속들은요 다 점령을 못했어요. 그래서요
그때 점령 못한 것이요. 언제까지 있느냐? 다윗 때까지. 다윗 때가 언제냐? 이 400년 후, 500년, 그때까지 그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호수 족속들이 그 예루살렘에요, 남아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400년, 500년 동안이나요, 이때 점령 못한 그 예루살렘이 여리고 여호수아 후에 다윗 시대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400년 후에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 가서 이제 다윗이 그 여호수를 점령을 해서 예루살렘을 그 다윗 성으로 삼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싸울 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요, 한눈 팔지 말고 끝장을 봐야지. 그 후손들에게 원망 안 듣고 후회할 일을, 자기도 후회할 일을 안 하게 된다 그 말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튼요, 거의 멸을 하기는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왕들도 이제 다 굴에서 꺼내서 죽여가지고요, 이제 나무에 달아가지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참에요, 이렇게, 이 가나안 남부 지방의 그 5 왕들의 그 성읍이거든요.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 승기를 잡아가지고요, 이참에 여호수아는요, 그 가나안의 남부의 주요 도시들을 다 점령을 해 나간 것이 이제 오늘 28절에서 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날에 여호수아가요,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들의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바치요. 진멸하고 바치요. 다 똑같습니다. 모든 성읍들은요, 다 진멸을 하고 진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치러야 할 그 많은 희생을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싸움은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그 싸움이 다 하나님의 사실은 은혜다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힘만으로 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싸웠다고 해서 그 싸운 것이 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대가를 다른 것에서 받으시고 은혜를 주신 그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쳤다, 그런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이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더라. 예, 그래서요, 막게다를 점령하고, 또 그 다음에는 림나를 그렇게 점령하고, 그 다음에 또 31절에 라기스를 점령하고, 또 33절에는 깨셀을 또 다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34절에 에글론을 또 점령을 하고, 또 이제 36절에 헤브론을 점령하고, 또 38절에 드비를 점령하고. 그래서요, 이제 그 40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산지와 내것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자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더라. 예, 그래서요, 그 남부 가나안 땅 남부 지방의 모든 그 주요한 성읍들은요, 좀 그 구석구석에 남아 있기는 하지만 주요한 그 성읍들은 다 점령을 했다. 그래서 곧 온 땅, 그 남부 온 땅 산지와 네겝은 이제 사막 남부 지역, 또 평지 경사지 다 점령을 했다. 그래서요, 그것을요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쳤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요, 오늘 모든 것을 진멸해서 바쳤다는 것이 28절에 나오고, 또 35절에도 나오고, 또 37절에도 나오고, 39절에도 나오고, 또 40절에도 나와가지고요, 다 똑같다 하는 것이에요. 다 진멸해서 하나님께 다 바쳤고, 그들은요, 그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모든 그 재앙에 대한 보험을 그와 같이 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은 다 이제 남부지방, 가나안 남부지방을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그 기회를 타가지고요. 아모리 다섯 족속, 제일 남부지방에 제일 힘센 다섯 족속들이 자기 발로 걸어 나와가지고 지금 싸우려 해요. 아이고, 잘 됐다 해서요. 그들을 물리치고, 그 기세를 타가지고, 그 기회를 타가지고요. 그 남부의 주요한 성읍들을 다 점령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4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기서도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어요. 단번에 해결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라고 그런 말이 있듯이요. 그 아모리 다섯 왕이 제일 강한 왕들이 뭉쳐가지고 먼저 그 공격을 해오기 시작한 것이요. 오히려 기회가 되어가지고요. 뭐 성읍에서 나왔으니까 잘 된 것이에요. 성읍에서 안 나왔으면 그 점령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그들이 나오는 바람에 그 기회에 그만 그들을 물리치고요. 단번에 그 가나안 땅 남부 지방 주요 모든 그 성읍 국가들을 다 점령을 했다. 예, 그래서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하나님이 주신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분위기. 예, 그렇죠. 우리 살다 보면, 지금 올라가는 분위기다. 그런 게 다, 사람들이 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 분위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분위기를 타가지고요, 그 기세를 타가지고, 하나님이 그 때가 있습니다. 때에, 하나님이 때를 주실 때, 하나님이 막 은혜를 막 부어 주실 때에, 하나님이 막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먼저 막 일을 할 그때에, 절대 기회 놓치지 않고요, 그것을요, 기회에 올라타가지고요, 단번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요, 기회와 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시며, 사람 인생 단번에 역전되는 것이에요. 그 잠깐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의 때를 만나갈 때까지요, 잘 준비해. 칼을 가요, 칼을. 그 칼을 갈고 있으면요, 잘 갈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 때를요, 우리가 때가 왔을 때요, 이때다 하고 놓치지 않고, 올라갈 때요, 단번에 올라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바로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 인생에요, 절대로 기회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서 허둥지둥 그렇게 해버리면 절대 안 돼. 사람은요, 칼을 쫙 갈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는 단칼에. 그것이 우리 인생 역전이 한 방에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전기나 그런 책들이나 그런 사람들 말 들어보면요,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게 자기도 알지 못하는 때에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것은요, 준비한 자만 그것을 받을 수가 있고, 준비한 자만요, 알아볼 수가 있어요.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허둥지둥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요, 하는 사람들이요, 기회 줘도 못 알아봅니다. 또요, 기회가 왔을 때 알아보고요,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요, 그 기회에 반드시요, 단번에 올라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요, 완전하게 성취를 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때에, 하나님의 때 주실 때까지 잘 준비하고 칼을 갈고, 우리 가운데요, 깨어 있어서, 그것을 기다리고, 강태공과 같이 중국의 강태공은요, 70, 80이 될
밑밥 없는 낚시 바늘을요 강에 던져가지고요 새어를 낚았습니다. 새어. 그거 뭐죠?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런 사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가지고 기회가 왔을 때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강태공이 낚시로 유명한 것이 아니고요. 강태공이라는 말은요. 새어를 낚아서 자기가 그 기회에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거기에 올라탔기 때문에 그 이름이 지금까지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잘 알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각자 알아서 기도하다가 자유로 돌아가겠습니다.